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2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예언자의 고통, 예언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또 혼낼 때도 있고 충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치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는 게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언자들은요, 스스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거슬러서 누군가를 꾸짖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요, 사람들의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언자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사람들의 사랑을, 호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빈말이라도 칭찬 듣기 원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이 때로는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지혜자는 칭찬으로 사람됨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자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쓴소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운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언자는 어느 시대나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사람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면당하고 수모를 겪고 죽음으로 내몰렸죠. 예레미야 26장을 보면은요, 기란 여아림 출신의 우리야라는 예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했다가 왕과 정치인들, 고위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애굽으로 망명해 갑니다. 그런데 왕이 애굽까지 추적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와서, 선지자를 잡아와서 왕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평민의 묘지에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죠. 그전에는요, 아합같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금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언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말씀을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반대와 박해에 직면한 예언자에게 엄습하는 감정은 뭘까요? 고독함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얻는 고통과 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있다 해도 사람은요,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가 혼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거절당해야만 하게 될 때,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던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숨으셨다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 뒤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기계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발 보복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테레사가 하루는 바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뛰쳐나와서 하늘을 향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항의나 테레사의 항의가 때론 너무나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정한 말로 응대해 주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본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실 뿐이죠. 1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원수 갚아달라라는 시시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선포해라, 예언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라고 매우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제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야. 그들이 바로 너를 따라야 돼. 이 말씀이 문득 너무나 눈물겹게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혼내고 계신 게 아니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거야. 너가 오라. 너의 길을 바로 가. 그들이 너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목회하면서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힘들어하는가? 나는 홀로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가? 그럴 때마다 소위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을, 제 주변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을 또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샘솟듯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처럼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마음도 옳은 것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때때로 착각하고 혼란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비행사들이 고속으로 마하로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인체의 평형기관에 감각의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가끔씩 바다 위를 고속으로 비행하던 비행기들이 바닷속에 추락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바다 위로 비행해서 지나갈 때 이 감각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요. 이 하늘을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바다가 하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상승한다고 여기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각 기관을 의존해 비행하는 감각 비행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계기판을 해석해서 계기판대로 비행하는 계기 비행이 중요하다고 항상 비행사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경험과 내 감각을 의존해 살다 보면요. 바다를 하늘로 착각해서 추락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계기 비행을 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를 든든한 놋새 성벽으로 세우시겠다라고 20절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길로 삼은 사람들은 아무도 흔들거나 정복할 수 없는 놋성벽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위로나 보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꿈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상처를 입어 절뚝거리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예언자 같은 존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홀로 남겨진 그 외롭고 고독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는 인생의 고통과 홀로 떨어진 고독함 가운데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고통과 고독함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넉넉해질 때 더불어 사람 앞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을 인생의 소명 삼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인생의 행복을 향유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